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42면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간 합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고개 숙인 그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회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산업을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승진과 결혼과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생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금당남북교회 성도들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 또 사랑부와 유치부 여름 신앙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7월 28일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의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설 등으로 여러 염려가 있으나 평강의 주님이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 응답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잠언 2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잠언 25장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에 관한 잠언입니다. 상황에 따른 말과 행동에 관한 교훈입니다. 26장은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7장은 자신의 주변을 잘 돌아볼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조하면서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8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며 사는 길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또 9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4절과 9절에는 모두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이들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악인을 칭찬하고 악인의 행위를 대단히 높이 사는 사람, 그래서 악인들의 삶을 동경하며 추구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서, 그런 삶에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에 오르다 말고 다시 그 계단을 내려와서 그 의전하는 해병대 장병을 격려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일개 국가에,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대통령이 헬기에 오르다가 말고 다시 내려와서 의전하는 그 장병을 악수를 하고 격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이 전 세계적인 빅뉴스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살펴주는 그 소통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9절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머거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은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은소를 찾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전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유롭고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그리고 2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또한 9절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소통의 문제에서 재물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절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 가난한 자는 정말 물질에 궁핍한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난한 자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물질에 갈급함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러니까 앞에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까지도 뒤에 그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니 가난한 사람이 더욱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속히 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도의 문제나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물질, 돈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에 이 돈이 내가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게 되죠. 돈을 사랑하면 죄 짓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죄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돈을 우리가 선한데 잘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물질을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고 좋은 데 사용하면 또 이 사회를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 28장에 나와 있는 재물의 시험을 이기는 법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재물에 대한 과한 욕심을 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 물정에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11절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자기가 물질 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그 비결은 딱 하나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위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열려 있고 정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막힘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잠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또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을 하며 살 것인가를, 살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고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문제에 있어서 탐욕은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자족함과 겸손함으로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교회 7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수련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말씀, 기도, 찬양의 예배 영성의 회복을 이루도록, 둘째로 다음 세대부 여름 신앙 캠프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영적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셋째 혹서기와 휴가철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넷째 내외볼싱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이루도록, 다섯 번째 대통령과 새로 세워진 정부 강요들이 공정과 정직과 화합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치를 펼치도록, 여섯 번째 통일 선교와 열방 선교를 위해 가족 구원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일곱 번째로 중고동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기상 상황의 평안, 둘째 선교 팀원들의 성령 충만, 셋째 현지 추수할 영혼들의 예비.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